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랑거리가 있다, 좋은 것이죠. 문제는 그 자랑이 지나치게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 또 공감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랑에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얘기만 나오면 꼭 자기 손주를 이렇게 자랑을 해요. 굉장히 자랑할 만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아주 세계적인 이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연주 활동도 하고, 늘 그 손주에 대해서 이분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꺼내 가지고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벌써 딱 폼을 보면은 이분 자랑하려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 자랑 시작하면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자리를 피합니다. 이렇게 자랑이 또 나오면은 힘드니까. 근데 아마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이런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은 자랑할 때 뭘로 자랑합니까? 말로 자랑을 합니다. 입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천국은 입으로 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국은 입으로 간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은 지옥은 어떻게 가느냐? 물론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뭘로? 입으로, 말로. 그 마음에 담은 것을, 그 생각을 입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때 이르는 120년 동안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 왕조가 나눠지고, 이 남북 왕조 가운데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고 난 남쪽 유다 왕국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경고한 말씀에서 기준해 본다고 하면은 그게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첫째 죄는 우상숭배죄, 두 번째 죄는 지도자들의 타락, 세 번째는 백성들의 범죄.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범죄나 지도자들의 타락이나 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들도 깊이 들여다놓고 보면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찬양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의 말을 듣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입술의 말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그 패망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랑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입으로 합니다.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그러한 헛된 자랑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랑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좀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학문 세계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쉽게 함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태권도도 고단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드러내질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초단이나 2단이나 3단이나 좀 낮은 급수의 그런 유단자들이 그런 힘을, 그런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경험한 것인데,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얼마나 내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사가 될 건데, 그러면서 그냥 목회를 하면은 대단한 목회를 할 것 같고,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해도 왜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서 막 평가가 되고,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하자면은 그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신학생들이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대단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2학년쯤 되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이 존경스럽게 생각이 되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하는 학년인데 학교를 나가면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까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오늘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그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성경을 좀 아는 이런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성경 좀 보았는데 뭐 성경 그 뻔한 일 이야기 아닌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고귀함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지식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것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단이 펼치는 이 교만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게 될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도구가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낫다.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성경 읽고 나도 설교 많이 들었고 나도 신학적인 지식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교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한계, 자기 한계를 절감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23절 중간에 보니까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맹은 뭡니까? 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그 힘과 용맹과 그 건강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힘이 있을 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용맹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용맹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우리 한반도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힘을 자랑을 하고 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은 그 북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룻강아지 범무소인 줄 모른다고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막상 그 북한을 상대로 핵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물론 그 전쟁이 일어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들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 전쟁의 발발을 우려하는 것이지 전쟁 자체에 힘의 우열을 두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입담이 대단하지만은 김정은이나 북한 이 공산 이 정권도 그냥 막말해 가면서 사실 우리가 금년 4월 5월 달이 전쟁 위기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아는 유력한 이런 미국의 이런 그 흐름을 알고 있는 그런 정보 계통에 있는 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지만은 이게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던 문제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앞으로 이번 남북회담의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어느 정도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북한의 이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지도자지만은 보니까 참 어떤 역사에 흐르는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자기들 살 길이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오판해가지고 자기 힘을 과신해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세계 정세나 상대에 대한 전력을 낮게 평가해가지고 오판하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서 평화로 가는 첫 단추가 이렇게 꿰어진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열왕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그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 왕궁에 있는 내탕고에 여러 가지 보물들과 이런 것들을 적에게다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힘을 과실했어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한계를 히스기야가 그걸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그런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 골리앗이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293cm예요. 거대한 거인입니다.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을 곳을 찾아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사신 네가 모욕하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러분 자기 힘만 의지했던 골리앗이 그 앞에서 물맷돌 하나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는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은 몸이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그러나 몸이 약한 분들도 그 약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몸이 중한 질병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고 하셨다.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붙잡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그를 강건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기 힘을 의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 한 마리가 충이 먹어서 그 하룻밤 사이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용사가 용명을 의지하듯이 자기 힘이나 자기 세력이나 자기 건강이나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을 자랑치 말라 그랬어요. 재물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요, 빈부의 격차를 인정을 하고요, 개인의 역량과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소유가 많고 적은 것이 얼마인지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공평하게 말하면은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건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칭찬하는 말씀 보니까 성경에 문자 하나, 철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각 사람의 그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모든 사회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민주주의 이념 가운데 하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공산주의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그게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모든 인민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옛날 전제주의나 봉건주의 체제가 있을 때에 지주 아래서 그냥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 근로자, 농민, 이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무산층들, 이런 사람들 볼 때 이 부르주아지 아주 가진 사람 유산층들이 배웠죠, 가졌죠, 누리고 있죠. 이런 사람들 그걸 타파하는데 이 공산주의가 내거는 이념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사회가 어두운 구석이 많은 그런 사회일수록 공산주의 이론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거기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이미 지구상에서 실패한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소련도 해체되고 중국도 소위 수정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말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다시 들어. 자본주의가 뭡니까?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인정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일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 북한의 김정은이도 도저히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유세계, 민주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부분적으로도 그걸 수용을 해서 중국처럼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주시면은 그 재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부자는 자기의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입고 살 수 있도록,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지, 부자가 되니까, 재물이 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넉넉하니까 창고를 크고 넓게 짓고 그걸 다 쌓아두고,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출거하자. 이 사람 안목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께 인색한 부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몇 가지 착각을 하는데,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힘과 권세가 보장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은 누구 거예요? 돈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돈이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돈도 누구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빈민을 구제하고 하나님 선교 사업에 투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라고 주신 것이 재물인 것이지, 그것을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돈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자랑한다. 우리 동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죄와 흑암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의 피 흘리심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에 추가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일의 역사의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서 심판장이 되셔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 하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공평과 정직은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집행하실 때 공평과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을 집행을 하셔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사건인데,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런 자랑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레미야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속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 돈 자랑, 지식 자랑,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